불신과 불순과 불행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지금 롯이 소알에 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될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두 천사의 말을 불순종했죠.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너무 멀고 길에서 재앙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소알로 도망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소알이라고 하는 장소는 작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이곳에 작은 자비만 내려줘도 이 성은 보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소알로 도망갔던 이유는 명확히 성경에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산으로까지 도망가는데 너무 멀어서 그 산에 올라가는 과정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면 우리가 재앙을 만나서 우리도 죽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롯의 항변이었죠. 그러나 사실 롯의 심중 가운데는 산으로 도망하는 것보다는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으로 도망하여서 목숨도 부지하고 성 안에서의 삶, 산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의 삶을 유지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바로 그 밑에 있었던 소알은 멸망되지 않고 보존되면서 소알까지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롯의 간청이 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롯의 불순한 의도로 드리는 소원까지도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를 구원해 주시기로 했던 결정을 그대로 진행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어제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자기가 부탁해서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소알에 거주했는데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돔에 갔을 때는 뭔가 많이 가진 채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소알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빈털터리의 신세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유력한데도 불구하고 소돔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데 소알에서 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두려우신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또 이방인 취급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라고 이게 혹시라도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이제 생겼던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롯의 불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소돔의 유황과 불에 의해서 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셨잖아요. 소알이라고 하는 그 마을까지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롯을 살리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당연히 롯을 살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롯은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를 못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이 결국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불신과 불순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순과 불신과 불행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도가 높은 순도 100%의 신앙을 갖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은 항상 불행을 야기시켜요. 맨 처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에 그 헤어진 이유가 뭐였나요? 부유함 때문이었잖아요. 풍요함 때문이었단 말이죠. 너무나도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기 소유를 한꺼번에 한 땅에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분쟁이 나니까 헤어지는 방향으로 서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유함, 풍요함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께서 준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방 땅에 와가지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드니까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뜻하지 않게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재물 때문에 부유하게 됐는데 이 재물이 또 계속해서 불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풍요로워졌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는 네가 원하는 땅을 골라라.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이 롯은 어떤 태도를 취해요? 삼촌이 더 좋은 곳을 가져야죠. 이렇게 양보하는 태도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어디가 제일 좋은가를 본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땅이 어디가 좋은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불순한 신앙인 거예요. 이 불순한 신앙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딱 살펴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그 땅에 물이 많은 거예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라 에덴의 동산과도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치 낙원 같았단 말이에요. 너무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그 땅에 가서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려가서 소돔 땅에 거하게 되었더라. 근데 소돔 땅의 사람들은 악했더라 라고 기술을 하잖아요. 13장에 보면 롯이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소돔성을 떠났어야 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 땅을 침범하는 4명의 왕으로 인해서 한번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뻔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벗어났어야 했단 말이죠. 이 땅을 떠나서 살았어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살다가 소돔이 멸망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털려버리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2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에 소돔으로 들어갈 때 그는 아브라함과 한 땅에서 거주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땅을 소유를 했어야 됐어요. 그 넓은 땅을 누리고자 소돔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돔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롯의 처지는 어떤가요?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자기는 2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됐죠. 그 많았던 소유가 아브라함과 함께 한 땅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소유가 이제는 굴 한켠에 모든 것을 다 들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쫄딱 망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결과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바로 불순한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잃게 된 이유도 뭔가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지체하는 그 불신앙, 계속해서 불신앙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지체를 하는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도 떠나지 못해가지고 천사들이 손을 이끌고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롯의 처도 마찬가지죠. 도망가다 말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돔이라고 하는 그 땅에 취해서 거기를 다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롯이 2딸과 함께 굴에 거주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소알로 도망갔으면 소알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거야. 라고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건져줬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상황과 조건을 봐요. 그래서 소돔이 아름다우면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것에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를 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끌려서 상황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자부심도 갖지 못한 채 질질질 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대했던 물질이 2딸과 함께 아내도 없이 굴에 거주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불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늙어서 더 이상 정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젊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배필될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세상이 다 망해버린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처한 처지를 과장하고 있어요.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까? 없지 않죠. 소알에 머물기만 했어도 그 땅에서 남자들 만나가지고 결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소알을 떠나요? 불신하기 때문에 소알을 떠났잖아요. 산 속에 있는 그 굴로 들어가서 지금 거주하는 이유가 뭔가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불 속에서 거하면서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회복되면 다시 도시를 찾아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소알 말고도 그 주변에는 얼마나 넓은 땅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는 아무도 없으니라고 지금 자기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불행을 과장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불순함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불행이 왔는데 이 결과를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예요. 침처럼 작은 거를 봉처럼 큰 걸로 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을 과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여호와 신앙을 배웠잖아요. 롯을 성경은 의인이지만 소돔에 머물면서 심령이 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은 틀림없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가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의 도대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이끄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대로 살아야죠. 근데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배필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배필될 사람을 찾아도 찾을 수 있는데 구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신앙은 어디서 놓친 걸까요? 바로 소돔 땅에서 놓친 거라는 거예요. 소돔 땅에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게 된 겁니다. 사람들 하는 대로 사는 이 방식을 그들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 롯은 지금 자기가 불행을 자초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딸들과 함께 그 세상 가운데 동화되고 녹아지고 해서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인지를 모르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행을 과장하는 상황이 이르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결국 이어져요?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구원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나면 사람들의 실패가 항상 등장을 하죠. 노아 시대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타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서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을 잤단 말이죠. 그런데 옷을 벗고 자는 이런 상황에서 작은 아들인 함이 그것을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취했다가 불행이 임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 술이 연관되고 있어요. 롯 역시 술을 마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직접 술을 마시고 취해서 누워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에게 일부러 계획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죠. 노아 시대 때는 우발적인 일이었죠. 근데 롯의 시대에는 딸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근친상간을 범하고 있잖아요. 불신이 또 뭘 났어요? 불순을 난 겁니다. 롯의 딸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이 주변에 아무 남자도 없다. 우리와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없다. 우리는 이제 시집 다 갔다. 그러면 우리는 자손도 만들 수가 없다. 세상이 마치 끝나고 아버지 롯과 딸 둘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과장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불신은 상황을 과장하게 돼요. 이 상황을 과장하게 되면 이것은 불순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침하여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딸이 들어가서 눕고 일어나는데 깨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술이 망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롯의 처량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어떻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비록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유력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던 그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딸들이 술을 마시게 하니까 그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자, 딸들이 술을 권할 때 이 롯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소돔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만한 젊음을 가지고 있는데
늙은 아브라함한테 뭐 그 삶이야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게 하고 자기는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자기가 좀 안 좋은 땅을 택해도 되잖아요. 근데 삼촌이 좋은 땅 택하라고 하니까 좋은 땅 택해서 덥석 왔어요. 그렇게 남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불순하게 풍요로울 거, 번영할 거 이것만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취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세상이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를 쫓았고 풍요를 쫓았는데 그 부와 풍요가 손에 잡혀지지 않고 있었던 부와 풍요마저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인생이 처량합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단 3명이서 굴에 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괴롭겠어요? 괴롭지 않겠어요?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 술을 주라. 잠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술을 마시게 하니까 이 술을 고통을 잊자고 막 마구 마신 겁니다. 이런 고통이 임하면 이 고통이 왜 임했는지 생각해야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죠. 재단을 회복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라 망가지자 하고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큰딸이 들어가서 눕고 일어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처량한 상태로 롯이 지금 전략에 있는 거예요. 그 딸 역시 마찬가지죠. 그 딸이 소돔 성에서 살면서 소돔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양태대로 그대로 배운 거예요. 지금 큰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큰딸이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큰딸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큰딸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는데 이 모압이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을 비하시키려고 모압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모압 족속들은 자기들을 모압이라고 안 불러야죠. 자기 족속들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모압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근친상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스러운 것 이렇게 보지만 모압 족속들 그 자신들은 이 큰딸의 행위를 용맹스러운 걸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 족속이 이 큰딸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생겨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베남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서 암몬 이렇게 된 거잖아요. 베남미는 내 근친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근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인데 그 이름을 그들은 그대로 자랑스럽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딸들이 소돔의 풍속에 그대로 묻혀져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아비들이 어떻게 해요? 성공과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자꾸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순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회색 신앙으로 이렇게 되면 그 딸 때는 어때요? 신앙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인지 알지 못하게 그냥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속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또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큰 딸이 자기에게 수치를 주잖아요. 작은 딸도 자기에게 수치를 주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명예의 훼손을 지금 큰 딸과 작은 딸이 두 딸 다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왜 소돔으로 갈 거예요? 왜 소알에서 불로 들어올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한 신앙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온전히 챙기지 못하면 내 자식 대해서는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불신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불행의 열매는 내 자손 때에서 따먹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큰딸이 작은딸이 이런 실수를 범하면 이놈들아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채근한단 말이죠. 씨앗은 자기가 뿌려놓고 34절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큰딸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죠. 어젯밤에는 내가 들어갔으니까 오늘 밤에는 네가 들어가라. 우리는 자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손을 만들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전날에 한 번 이 일이 행해졌는데 술이 떡되게 마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술을 구하니까 또 술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술을 마시는 거, 이것이 이래서 죄악이 되는 겁니다. 술 마시는 거, 그거 뭐 한 잔 마시는 거야. 왜 죄악이 되겠어요?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몸의 피로가 풀어지고 뭐 이런 거야. 죄악이 될 필요가 없죠. 뭐 잠언에서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는 술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뭐 나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술 마시는 거 뭐 이거 가지고 큰 도덕적인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한테 오는 이 고통의 근원을 그는 술로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 술로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왜 이 상태에 왔는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이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달려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술에 의존해서 이 상황을 이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나요? 술 마시고 나면 변화되는 게 있나요? 변화되는 게 없죠. 그저 술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으로 인해서 불순으로 인해서 불행이 오면 이 불행을 하나님 붙잡고 다시 전환시켜보고자 하는 의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술에 의지해서 현실을 망각하고자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이 악한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술에 의지한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건데 이 롯은 딸들이 술을 먹이면 왜 술을 먹이는지 이거 알지도 못한 채 꼴짝꼴짝 주는 대로 받아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쫄딱 망해서 들어왔는데 또 술은 있어요. 술은 다 챙겨왔어요. 그 소돔에 유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멸망하는데 술을 챙겨와요. 그래가지고 술 먹이고 거기서 술 떡떡이 마셔가지고 들어눕고 딸이 2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고 있는 이 롯의 모습, 완벽히 망가진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대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롯의 2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모압 이렇게 되죠. 모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압은 아바 아시죠?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빠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빠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벤 암미라고 이름을 둘째 딸은 이제 지었는데 벤 암미는 뭐냐면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people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민족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 근친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모압도 아버지로부터 베남미도 내 근친의 아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의 뜻에다가 아예 아버지와 잠을 자서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민족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들은 일말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짐승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쥐를 키우고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쥐를 키우면 쥐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빨리 분리를 시켜줘야 하는데 분리를 제 시간에 시켜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미하고 새끼가 잠을 자고 아비하고 새끼가 잠을 자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임신이 누가 누구를 임신시켰는지도 모르게 임신이 막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순리나 따르죠. 근데 이 순리에 이 역행해서 살아버리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수치스러워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수치스럽거나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웅적인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뻔뻔하고 떳떳하게 아버지로부터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리잖아요. 내 근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리잖아요. 롯은 깨어나서 자기 딸들이 임신해 있는 사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딸들이 아버지의 자식, 내 근친의 자식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후로 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롯은 쓸쓸하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성경에서 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는 무엇 때문에 나아졌나요? 바로 불신과 불순 때문에 나아졌다는 거죠. 오른편 지도를 보시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는 땅과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소알이라고 하는 땅, 여기서 작은 성에서 도망하여서 산으로 이제 간 다음에 여기서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들이 또 번성하여서 모압이 민족을 이룬 것이 모압 민족이고 암몬이 민족을 이룬 것이 암몬 족속입니다. 자, 두 딸들이 아버지와 잠을 자가지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을 낳았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는 이 암몬과 모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하는 대적으로 이제 서게 되죠. 자, 성경에서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면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롯의 딸들이 낳은 모압과 암몬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 생겨나게 된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결국 우리의 불행을 과장시키게 돼요. 불신이 불행을 낳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하게 신앙을 하면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분적인 신앙이 불순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탐하는 신앙, 세상에 한 발 딛고 하나님께 한 발 딛고 이렇게 불순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이 오면 우리는 이 불행을 어떻게 하냐면 불행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면 좌절해버려요. 낭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낭망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더 악수를 주게 되는 거죠. 소알에서 왜 떠날 거예요? 산속에 들어갔는데 왜 남자가 아빠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불순과 불신과 불행의 악순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불순한 신앙 때문에 불행이 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에서 출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불행 때문에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없을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우리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의 법도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우리의 앞길을 개척해보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이 불순함을 가질 때 사람은 더욱더 큰, 더욱더 깊은 불행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불신과 불순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불어닥친 불행을 더 이상 커지게 만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불신을 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불순함도 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불행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의 계기가 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